아까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했던 시편 89편 중반부 19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들을 본문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모든 역경 이길 힘 어디서 얻겠습니까? 라는 제목 두 번째 시리즈로 설교를 진행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에 말씀들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이 시련, 정말이지 역경인 게 분명합니다. 작년 12월경에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코로나19 감염병, 급속도로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금년 초부터 이미 범세계적 팬데믹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뒤 11개월이 지난 오늘 현재까지 전 세계 약 5,500만 명이 감염되었고 150여만 명이 사망했는데 도무지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질 않아요. 그런 가운데 계속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유럽에서는 특히 불란서 같은 데서 하루 확진자가 프랑스에서 8만 명, 미국은 12만 6천 명, 계속 신기록 갱신 중에 있어요. 앞으로도 확산세가 계속 증가하면 증가했지 감소 추세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하루 신규 확진자 발생자 수가 2자릿수로 수그러드는 듯 하다가 다시 3자릿수로 증가하였다가 이걸 반복하면서 널뛰기를 계속 할 뿐 감소 추세로 내려갈 줄을 모르고 있어요.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중국과 인도에서는 내달부터 감염자 수가 지금까지와는 비교도 안 되게 폭증할 기미가 보인다고 세계 방역기구들이 경고하고 있어요.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소멸하지 않고 에이즈라든지 무슨 독감이라든지 말라리아를 비롯한 다른 질병들처럼 영원히 소멸되지 않은 채 변이의 변이를 계속하면서 지속되리라는 것이 전 세계 의학계나 방역 의료 전문가들의 공통된 전망이에요. 문제는 에이즈나 독감이나 말라리아 같은 것들은 소멸되지는 않고 있지만 그렇다고 아무나 다 감염되는 질병도 아니려니와 백신과 치료약이 개발되어 있어요. 그에 반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모든 사람에게 무차별적인 데다가 신통한 백신도 치료약도 개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개발된다 해도 끊임없이 새로운 변종이 계속 고개를 들게 된다는 것. 그래서 새로운 백신이나 치료약의 개발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에요. 다른 감염병들과 달리 이 질병이 던지는 더 큰 문제는 지구온난화 같은 기후 문제라든지 자원 고갈 문제 같은 그런 문제들처럼 어느 나라도 단독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전 지구적인 글로벌 협력이 필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어느 나라도 이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 협력을 이끌어낼 국제적 시스템이나 세계적 네트워크 구축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에요. 그런 가운데 글로벌 시스템이나 네트워크 구축을 모색하기 위한 최소한의 국제적 움직임조차도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도리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내셔널리즘, 각 나라가 각자 도생하는 민족주의 사상이 더
강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글로벌화의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현재 전 세계 개별 국가들이 취하고 있는 조치들은 국경 봉쇄를 통한 국가 간 이동 제한 조치가 고작이고, 불가피하게 입국하는 자국민들에 대해서도 강제로 격리 수용시켜 놓고 검사 관찰하는 정도가 고작이에요. 국제적 협력은커녕 개별 국가 내에서도 지역 간 협력 시스템이 전혀 구축되지 않고 있어요. 서울과 부산 간에 협력 시스템이 없어요. 유럽 나라들에서는 도시 봉쇄 조치를 통한 자유이동 제한 조치가 전부야.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은 전 세계대전 같은 큰 전쟁이라든지 홍수, 가뭄, 지진 같은 자연재해나 기근 등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인류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큰 시련을 안기고 있고, 앞으로는 더 그 시련이 증폭될 것을 예고하고 있어요. 이런 점에서 코로나 사태는 지금까지 인류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위기예요. 저는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20세기 중반에 제2차 세계대전 때도 인류가 큰 시련을 겪었죠. 그러나 지금의 코로나 사태만큼 범세계적인 역경은 아니었어요. 1939년 9월 1일에 발생해서 45년 8월 15일에 끝난 6년간의 그 전쟁 기간 동안 수백만 명이 희생되었고, 특히 유대인들이 히틀러의 나치 독일에 의해서 420만 명이나 학살당하는 등 참으로 끔찍한 재난이었어요. 그렇지만 대서양과 지중해 연안의 유럽과 북아프리카, 그리고 태평양 연안의 동남아시아, 또 동아시아 일부, 그 지역이 전쟁의 주 무대였을 뿐이어서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어느 한 곳도 예외 없이 무차별적 전면적으로 세계 곳곳으로 속속들이 파고든 범세계적 재앙은 아니었어요. 또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건데 앞으로도 인류 문명과 함께 지속될 재난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 이 코로나 사태는 제2차 세계대전 때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심각한 재난이에요. 14세기에는 또 흑사병이라고 하는 패스트가 전 유럽을 휩쓸었죠. 유럽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목숨을 잃는 대재앙을 인류가 겪었어요. 그러나 그 역시 주로 유럽 지역에 국한된 재앙이었다는 점에서 지금의 코로나만큼 범세계적인 그런 재앙은 아니었어요.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지금까지 인류가 겪었던 그 어떤 재난들보다도 더 심각한 이유는 이 밖에도 많아요. 오늘 일일이 다 그걸 다 예를 들 수가 없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 이 역병이 지금 세계 인류에게 안겨지고 있는 큰 문제 중 가운데 대표적인 게 사회 구성원 간에 단 한 명이라도 감염되어 있으면, 지금 2자릿수다 3자릿수다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느 구성원 간에 사이 안에 한 명이라도 감염자가 있으면 그 감염이 집단 전체로 급속도로 확산되기 때문에 누구 할 것 없이 모두가 이 질병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질병 자체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에 대처하는 의료계와 방역당국이나 의약학계에 국한되는 문제도 아니에요. 지금 이 전염병은 정치, 경제, 산업, 사회, 문화, 교육, 종교 등 인류생활 전 분야에 파급되어서 인류 생활의 전면적인 변화와 수정과 개편이 불가피할 만큼 방대하고도 심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또 그 불가피한 변화가
국가나 민족, 사회 집단이나 기업 집단 같은 공동체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일상생활에까지 요구되는 변화이기 때문에 사회생활의 패러다임뿐만 아니라 개인생활의 생활 패턴까지 전면적으로 수정되지 않으면 안 되는 대변혁을 강요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중 지금 당장 불가피하게 나타나고 있는 대표적인 변화 사례가 뭡니까? 사람들 간의 이른바 대면 접촉이 극도로 축소되고 있는 점이죠. 또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끝날 기미가 도무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대면 접촉 축소 현상이 점점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에요. 요즘 간간히 친구나 친지들한테서 전화가 걸려옵니다. 그럼 늘 하는 얘기가 우리 언제 한번 만나야지. 코로나가 좀 수그러들면 점심이라도 함께 합시다. 이런 말로 인사치레를 하는 게 보통입니다. 근데 전화 끊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말, 만약 코로나가 수그러들지 않는다면 우리 만날 생각일랑 영원토록 포기합시다 하고 말한 것이나 같은 말이었던 거예요. 코로나 수그러들면 우리 한번 만나세요.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코로나 수그러들지 않으면 우리 영원히 만날 생각일랑 접어두세요 라는 말이란 말이야. 참 절망적인 말이에요, 이게. 희망적인 좋은 말로 인사치레 놓고도 절망적인 말을 던진 꼴이 됐답니다. 여간 마음이 씁쓸한 게 아니야. 마음 씁쓸한 것이 일시적이었으면 또 저랬만 지금 같아서는 이 절망적인 사태가 정말이지 영원히 계속될 것 같고, 그래서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야 할 사람 영영 만나지 못하는 사태로 발전할까 봐 겁이 나요. 뭐 꼭 만나야 하느냐? 전화도 있고 이메일도 있고 카톡도 있고 무슨 심지어 영상통화도 가능한 시대가 아니냐? 재택근무도 가능하고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상거래, 모바일 금융, 온라인 예배, 온라인 교육, 국제간의 온라인 외교도 얼마든지 가능한 시대가 아니냐 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인간사란 게 어디 그렇게 간단합니까? 만나고 싶고 만나야 할 사람이 어디 친구, 친지, 가족, 친척뿐입니까? 지금 이 시대가 기업 활동이나 상거래나 금융이나 예배나 교육이나 국제간의 외교 활동 같은 것이 서로 모이고 회동하고 회합하는 대면 접촉 없이 과연 얼마든지 가능한 시대입니까? 지금은 그렇지만 미래 시대는 그렇게 되리라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된다 해도 그렇게 될 때까지 인류가 겪어야 할 격변과 혼란은 또 얼마나 심대할 것이며, 격변과 혼란의 와중에 전면적인 사회 체제가 불가피하게 수정되고 와해되고 붕괴되고 재정립되는 동안에 인류가 감내해야 할 그 고통과 역경은 또 얼마나 심대할 것인가. 지금 전 세계 사회학자들이나 경제학자들이나 인류학자들의 공통된 견해는 앞으로의 세계 역사가 코로나 이전 시대와 이후 시대로 나뉘게 되리라고 예측하는 게 보통인데, 저는 그렇게 보질 않아요. 지금의 추세대로라면 이후의 세계의 역사는 코로나 이후 시대가 아니라 코로나 지속 시대로 계속 이어질 전망이에요. 그야말로 세상 종말 때까지 사람들 사이의 대면 접촉이 극도로 제한되고 최소한으로 축소된 가운데 앞으로의 인류 역사는 철저한 격리,
최대한의 분산이 요구되는 역사가 될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각자가 알아서 살아야 하는 원시적인 각자 도생의 역사로 전개될지도 몰라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의 사회생활은 전 분야에 걸쳐 삶의 패턴이 급격한 변화를 일으켜야 할 것이고, 개개인의 삶도 그 패러다임의 전면적 수정 개편이 불가피할 전망인데, 문제는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이 격변 상황에 대처할 준비가 지금 전혀 되어 있지 않는 가운데 정부 권력 개입에 의한 개인 간의 강제적 격리 조치와 회합 제한 조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에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이에 따라서 개인의 강제적인 자유 축소와 집단 행동의 강제적 제한, 또 회합의 강제적 금지 조치 등을 싫어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야말로 빅브라더의 출연과 역할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이미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또 한편에서는 정부 권력의 그러한 강제 조치에 반발하는 시민 운동이 이미 고개를 들고 있는 것으로 미뤄볼 때 격렬한 사회적 갈등, 혼란, 치안 불안이 그만큼 가중될 전망이라는 점, 이게 문제예요. 지금 유럽에서는 이미 여러 나라 정부가 도시 봉쇄 조치와 야간 통행 금지 조치를 시행하기에 이르렀고, 심지어 식당들까지 야간에는 열지 못하도록 하는 강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실정인데, 문제는 시민들이 정부의 이러한 자유제한 조치들에 강렬하게 항거하고 있다는 점, 도리어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와서 격렬한 집단 시위를 벌이는 바람에 바이러스 감염 확산을 한층 더 부채질하고 있는 참으로 아이러니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이나 일본을 위시한 동양권 나라들에서는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 이러한 정부의 자유제한 조치에 시민들이 비교적 잘 순응하고 있는 추세죠. 그래서 예를 들어 식당 출입이라든지 수천 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들의 예배 모임이라든지, 또 노조의 집단 시위라든지, 문화예술인들의 공연 활동이라든지, 정치, 사회, 경제, 학술 분야의 강연회 등의 대체가 현저하게 축소되어서 코로나 확산 저지 효과를 보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시민사회가 언제까지나 정부의 이러한 제한 조치에 순응할 여력이 있는지 참으로 의심스러워요. 언젠가는 폭발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다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소멸되는 것도 아니고, 자유제한이 생활 불편 정도가 아니라 결국에는 생존 위협으로 직결될 게 분명하기 때문에 이게 생존의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결국 한계에 도달하게 되면 동양권 나라들에서도 정부 조치에 대한 집단 항거 운동이 크게 벌어지지 말란 법이 없어요. 또 사회 통제에 맞들인 정부 측에서는 자유제한에 항거하는 시민 사회를 억누르기 위해서 그 충돌이 일어날 게 뻔하고, 이것이 극심한 사회 혼란을 또 불러올 거예요. 이런 점에서도 코로나 사태는 지금까지 인류가 겪어보지 못한 참으로 큰 재난인 것이 분명한데, 일전에 어느 일간신문에 보니까 인류 문명의 진화를 이끈 핵심 요소가 무기와 금속과 전염병이다 라고 주장하는 이론을 실은 어떤 책이 나와 있었어요. 총과 쇠 그리고 세균이라는 책이에요. 베스트셀러가 됐다 그래요. 미국에서.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교수 제러드 다이아몬드라는 사람이
책인데 그 교수와 인터뷰를 한 기사가 일간신문에 실렸길래 제가 열심히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학자님, 인류의 비대면 접촉이 대면 접촉을 대체한 것은 이미 지난 5,500년 동안 진행되어 온 일로서 코로나 사태는 이 변화에서 아주 작은 한 걸음에 불과할 뿐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걸 봤어요. 말하자면 코로나 사태로 인한 개인 간의 격리와 비대면 접촉이 초래할 변화는 온라인 교육이 확대되어서 교육의 질이 좀 떨어진다든지 방역을 이유로 한 정부의 역할이 커진다든지 SNS의 확대로 인해서 사람들 간의 욕설이 난무하고 거짓 뉴스가 증가하게 된다든지 또 사회 여론의 양극화 현상이 좀 더 심화된다든지 하는 정도지 뭐 그렇게 대단한 변화를 일으키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주장이에요. 그의 주장에 의하면 대면 접촉으로만 인간관계가 이루어졌던 시대는 5,500여 년 전 서남아시아에서 글쓰기가 발전하기 이전의 고대 시대의 일이었을 뿐 그 이후로는 개인 간의 비대면 접촉에 의한 인간관계가 계속 발전해 왔다. 그러다가 1세기 전에 전신, 전화, 무전기 등의 등장으로 대면 접촉에서 벗어나는 본격적인 변화가 일어났고 그 뒤로 계속 진행되었고 지난 수십 년에 걸친 이메일이니 휴대전화 통신이니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통신의 발달로 의사소통은 직접 대면보다는 오히려 간접 대면이 대세로 이미 자리 잡았다. 따라서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접촉이 초래하게 될 변화는 전혀 새로운 게 아니다. 이런 주장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기사를 읽고 인문, 지리, 역사, 언어, 인류학 등 통합적 사고로 인간 문명과 미래의 전망을 내놓은 대석학이라고 추앙받는 그 사람의 생각과 이론이 고작 이런 정도의 안이한 의식과 협소한 역사관으로밖에 시대를 읽지 못하는가 싶어서 크게 실망했어요. 전신, 전화, 무선전기의 등장과 이메일, 휴대전화, 인터넷 통신의 발달이 인간관계의 비대면 접촉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킨 측면이 없지는 않아요. 맞아요. 꼭 만나서 이야기할 필요 없이 전화 한 통으로 일 처리가 가능한 거 맞아요. 그러나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난 것을 간과해서는 안 돼요. 또 전신, 전화, 무선통신, 이메일, 모바일 통화, 인터넷 통신을 통한 사람들 간의 비대면 접촉이 대면 접촉을 도리어 증가시킨 현상이 있다는 걸 간과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인터넷상으로만 소통하던 사람들이 서로 만나 얼굴을 대하고 회합하고 싶어지는 현상 말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펜팔을 했어요. 중학교 때 국군장병하고 펜팔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펜팔이 간호장교였어, 여자. 눈앞벌 되는 사람이야. 한 달만 펜팔 편지를 안 보내면 그쪽에서 편지가 와서 동생 왜 편지가 없어 기다렸는데 이래요. 만나고 싶더라고. 비대면 접촉이 대면 접촉을 추구하는. 만났어요.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런 시기에 생전 만날 일도 없고 만날 필요도 없는 사람들인데 비대면 접촉 때문에 대면 접촉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례가 얼마든지 있잖아요.
김정은과 문재인이가 그렇게 비대면 접촉하다가 결국엔 판문점에서 만나야 속이 시원해진단 말이야. 이게 인간사야. 인간사란 원래 이런 법이에요. 어떤 회사에서 사원을 뽑는다기에 이력서니 자기소개서니 뭐 여러 가지 뭐 수상 경력을 쓴 뭐 여러 가지니 뭐 또 뭐 있지? 요즘에 내는 게 뭐 있지? 자기소개서 뭐 이력서 말고 또 뭐 있죠? 뭐 여러 가지 있대. 그래 그 문서를 우선했어요. 회사에다가. 그때 몇 날 몇 시 회사에 와서 면접하자고 연락이 왔어. 비대면 접촉이 대면 접촉을 초래하는 거예요. 일전에 어느 일간신문에 봤어요. 사원을 뽑는 어떤 회사가 지원자들이 우성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니 무슨 갖가지 문서들을 AI라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이용해서 비대면 접촉으로 철저하게 검토하고 합격자를 결정하기로 했어요. 여기서 1등, 그것도 슈퍼급으로 합격한 인재 하나가 나왔어요. 아주 빼어난 인재 하나를 인공지능이 추려낸 거예요. 여태까지 그런 인재를 못 봤대. 경력이 있어서나 학력이 있어서나 토익 점수에 있어서나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개진된 그 인생 비전이나 직업 철학에 있어서나 여러 가지 수상 경력 등으로 미뤄볼 때 지금까지 이만큼 우수한 인재를 발견하지 못했을 만큼 아주 빼어난 인재를 비대면 접촉으로 찾아냈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 회사 어딘지 긴가민가 해서 회사 측이 그 사람을 불러 면접을 요청했어요. 대면 접촉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됐게요? 그 사람 뽑지 않기로 최종 결정을 했어요. 인공지능을 통한 비대면 접촉이 찾아내지 못한 중대한 결함을 대면 접촉을 통해서 찾아낸 거예요. 다 좋았대. 그런데 겸손하지가 않더래. 그리고 인성이 부족하더래. 이것이 회사 측에서 대면 접촉을 통해서 발견한 결격 사유였어요. 인간사가 원래 이런 법이에요. 손을 보면서 여러분 사진만 가지고 배우자 결정하는 거 봤어요? 불가능하잖아요. 비대면 접촉의 증가가 인류 문명 발달의 필연적 진화 과정이라고 학자들이 하는 말. 웃기지 말라 그러세요. 뭐든지 진화론적 사고로 역사를 바라다보고 시대를 읽으려고 하는 현대 학자들의 고질병이 뭔지 아세요? 인간 세상을 다스리고 경영하는 주체, 아니 인간 세상 자체를 창조하신 분을 도외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인간의 본성과 인간사의 본질도 도외시한다는 점, 이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질병이에요. 그들은 뭐든지 눈에 보이는 가상적인 현상,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가상적으로만 상상해서 현상을만 보고 자신의 생각을 거기에 접목해서 이념화 시켜놓고, 그리고 그게 무슨 대단한 이론인 것처럼 말하고 주장할 줄만 알지 눈에 보이지 않는 진실, 이건 보지 못하는 소견들이에요. 진실을 보려고도 하지 않고 보지도 않은 채 떠버리는 허풍쟁이들이에요. 이런 자들은 시대가 던지는 문제의 본질을 읽지도 않으려니와 읽지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들은 시대의 위기의식도 갖지 못하고 가져도 빗나간 위기의식이어서 인류의 삶에 조금도 도움을 주지 못하는 자들, 또 실제로 도움을 준 적도 없어요. 여태까지 진화론자들이. 지금까지 그들의 인류학적, 사회학적, 역사학적 이론들은 그야말로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하고 허황한 거짓말들이었어요. 이들은 작금의 코로나 사태가 인류에게 안기기 시작한 시련과 역경의 신호를 조금도 감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전신, 전화, 무선 통신, 팩스, 무슨 인터넷, 휴대폰 등을 통해서 사람들 간의 대면 접촉이 축소되고 비대면 접촉이 증가했다 해도 그런 통신수단들이 코로나 사태처럼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축소시키는 변화는 결코 초래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전화가 개발되어서 여러분 자유를 축소했습니까? 팩스 통신이 여러분의 자유를 축소했습니까? 그런 일이 전혀 없어요. 코로나와는 성격이 틀려요. 개인의 자유를 제한 축소시키기는커녕 도리어 자유를 확대하는 데 기여해 왔어요. 통신수단의 발달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나 무엇을 논하고 이야기할 것인지 하는 대면 접촉의 기회, 그리고 그 효율성과 목적의 성공 가능성을 통신수단을 통한 비대면 접촉으로 최대한 상승시켜 놓게 돼요. 그리고 결국 만나요. 또 이런 통신수단의 등장으로 인한 비대면 접촉의 증가가 초래한 변화는 코로나로 인해서 생긴 비대면 접촉 증가로 인한 변화처럼 인류의 생존 위협으로 연결된 일이 없어요. 도리어 인류 생존에 유익하게 작용하는 데 기여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통신수단의 발달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관계의 비대면 접촉 증가 변화가 오히려 생산 시간을 단축했죠. 산업활동을 크게 증가시켰죠.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어요. 그에 따른 세수가 증가해서 국가 재정이 급격하게 늘어나서 복지 여력을 크게 늘렸어요. 살기 좋아졌단 말이야. 또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갈등과 충돌을 현격하게 축소시켰어요. 복지가 그만큼 늘어나니까. 이에 반해서 코로나 사태로 인한 비대면 접촉 증가는 어떻습니까? 생산활동 위축시키죠. 경제 활성화가 아닌 경제 위축을 초래하죠. 이로 인한 세수 감소가 불가피해지죠.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지금 세금 거둬들이는데 눈이 시뻘거 있어. 세수가 감소하는 바람에 펑펑 쓰고 난 다음에 국가 재정을 파탄시켜 이것이 복지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개인의 사회활동 감소, 경제활동의 감소로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통신수단의 발달이 가져온 비대면 접촉의 증가는 인류 생활의 위기가 아니라 호기였어요. 그러나 코로나 사태로 인한 비대면 접촉의 증가는 모든 면에서 호기가 아니라 위기예요. 이 변화는 인류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큰 문제는 앞에서도 말했지만 위기의식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사람들이 그 위기를 느끼면서도 그 위기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위기의식을 가져도 그냥 뭐 어떻게 되겠지, 백신이 나오겠지, 코로나가 계속된다 해도 뭐 그럭저럭 대처하고 적응하는
생활 방식을 생각해내겠지. 이런 식으로 그냥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는 게 전부일 뿐이에요. 이 위기가 왜, 어디서, 누구 때문에 인류에게 닥치게 되었는가? 이 위기에서 생존하려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그 방식을 어디서 찾아내고 어떻게 배워야 할 것인지 하는 등과 같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 사회 각 분야 어디를 봐도 없어요. 따라서 위기 해소책은 고사하고 위기에 대처하는 현명한 답 또한 전혀 찾아내지 못한 채 누구 할 것 없이 세계 인류 전체가 이 위기에 그야말로 벌거숭이로 노출되어 있어요. 그야말로 속수무책이에요. 근데 속수무책인 바로 이것이 우리가 안고 있는 위기예요. 이 위기가 우리를 많은 역경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어요. 이 모든 역경 이길 힘 여러분 어디서 얻겠습니까? 그게 지금 제가 진행하고 있는 설교 제목이에요. 앞에서 보았듯이 UCLA 교수 제러드 다이아몬드 같은 사람들의 말대로 인류의 비대면 접촉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시작된 새로운 변화가 아니라 지난 수천 년 동안 진행되어 온 일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5,500여 년 전 서남아시아, 여기서 말하는 서남아시아라는 것은 중국에서 한자가 발명된 남부, 중국 남부 지역을 말하는 것 같아요. 이것이 5,500년 전 서남아시아에서 문자가 발명됨으로써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이 비대면 접촉 증거가 꾸준히 진행되어 온 변화였다는 주장에는 저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어요. 그런 부류의 학자들은 인류 역사와 문명의 발전 과정 내지 시대 변천 등을 순전히 진화론적 관점에서만 바라다보기 때문에 저는 동의할 수 없단 말이에요. 생물학적 분야건 문화 역사학적 분야건 인류학 분야건 여타 과학 분야건 그 모든 발달 과정과 변천 과정을 소위 진화론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들은 그들의 학문적 수준이 아무리 높고 그 깊이가 아무리 심오하다 할지라도 한 가지 중대한 사실을 도외시하는 약점을 지니고 있다고 앞에서 말했어요. 그들이 뭘 도외시합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도외시해요. 또 그분의 막강한 영향력을 배제해요. 도외시하고 있어요. 자연계는 물론 인간계를 총망라해서 그 기원의 주체자이실 뿐만 아니라 자연계와 인간계의 경영과 발전 변화 과정에 결정적으로 개입하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존재, 그 절대적인 영향력을 진화론자들은 0.0000001%도 고려하지 않아요. 참으로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은커녕 하나님의 그림자도 그들의 안중에는 없어요. 이게 뭘 말합니까? 진화론자들에게는 진실을 보는 눈이 없고 실체를 감지하는 감각도 없고 현실을 파악하는 분별력도 없고 따라서 미래를 내다보는, 아니 당장 내일을 내다보는 눈도 없다는 걸 말해요. 그들은 소경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말은 그럴듯하게 들려도 다 헛된 거짓말일 수밖에 없어요. 인류의 비대면 접촉, 이미 수천 년 동안 계속 진행되어 온 것 맞아요. 그러나
무슨 문자가 발명되었다든지 무슨 전신전화 무슨 통신이 발명되었다든지 무슨 팩스니 휴대폰이니 인터넷 통신이니 하는 따위 통신수단의 발달로 비대면 접촉이 확대 진행되어 온 게 아니에요. 통신수단의 발달로 인류의 비대면 접촉이 확대되어 왔다고 말할 게 아니라 거꾸로 비대면 접촉의 불편한 불가피성, 이것 때문에 통신수단이 개발되어 왔다고 말해야 맞아요. 인류의 비대면 접촉은 인류가 창조된 창세기 때부터 이미 시작된 일이에요. 인류의 격리, 분산, 이것은 인간을 창조하고 인간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일관된 정책이에요.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취하신 갈빗뼈를 한 여자로 만드시고 그녀를 그 남자에게로 데려오셨더라. 그러자 아담이 말하기를 이것은 내 뼈들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인즉 이제 그녀는 여자라 일컬어지리니 이는 그녀가 남자에게서 취해졌기 때문이라 하더라. 자, 최초의 남자 사람 아담이 창조되고 최초의 여자 사람 이브가 지어진 내력을 증언하는 창세기 2장 22절 23절 말씀이에요. 이같이 최초의 인간 두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최초의 룰을 정해주셨어요. 최초의 인간에게 최초의 룰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게 뭡니까? 창세기 2장 2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남자는 그의 아비와 그의 어미를 떠나 그의 아내에게 밀착하여야 할지니 그같이 하여 그들이 하나의 살이 되어야 할지니라. 달랑 두 사람 아담과 이브가 인류의 조상이었어요. 그러니 그들에게 부모가 있을 리 없죠. 그런데 남자는 결혼하거든 부모를 떠나라. 격리를 명령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최초로 주신 룰이었어요. 생활 룰. 부모로부터의 격리 분산을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부모와의 비대면 접촉 생활을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인간이 연합하고 집단화되는 최소 단위가 뭐예요? 부모, 처자식들로 구성되는 가족이고 가정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집단화를 얼마나 경계하셨으면 부모, 처자식들로 구성되는 가정이라는 이 최소 단위조차도 형성되는 것을 막으셨어요. 또 형성되기도 전에 아담에게 부모로부터의 격리 분산을 명령하셨어요. 얼마나 그걸 싫어하셨으면. 남자가 아내를 얻어 가정을 꾸리더라도 그 다음 말씀이 참 기가 막히죠. 자, 남자가 아내를 얻어서 집단을 만듭니다. 가정을 꾸려요. 그런데 두 사람의 연합과 집단화는 막으셨어요.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남자가 장가를 들면 부모와 격리되어서 기존의 가정 집단을 와해시키는 대신에 아내와 결합해서 새로운 가정 집단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아내에게 밀착하여 둘이 하나의 살이 되어야지 두 사람이 집단화되어서 서로 대면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너희들 한 몸 되어야지 서로 상대하고 살면 안 돼. 너 그 안에 들어와 있고 너 이 안에 들어와 있어서 하나여야지. 철저한 비대면이어야지. 대면하고 살아서는 안 돼.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이문영 형제님.
집에서 아내인 자매님을 몇 번이나 똑바로 쳐다봤어요. 예? 부부가 원래 그런 거예요. 얼굴을 이렇게 많이 쳐다봐지지가 않아요. 그죠? 참 그게 이상해요. 저는 그걸 생각하고 깜짝 놀랐어요. 미울 때나 이렇게 째려보지. 그게 부부예요. 서로 대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대면을 요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것도 참 흥미롭죠. 우리 인간 세상의 상식으로는 그렇잖아요. 여자가 시집 가면은 여필 정부에서 남편에게 완전히 복종하고 남편 앞에서 고개를 들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완전히 남자에게 흡수되어야 된다라는 게 일반 상식인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남자는 장가들면 아비엄이 떠나서 아내에게로 밀착하라야. 여자 보고 남편에게 밀착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참 묘하죠. 근데 사람들이 이런 성경이 이런 아주 참 기가 막힌 부분들을 다 놓쳐요, 읽으면서. 하나의 살이 되는 것이야말로 극도로 철저한 인간의 비대면 현상이에요. 내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내 안에 있는데, 그래서 너와 내가 하나의 살덩어리인데, 한 몸인데, 너와 내가 서로 대면하고 자시고 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정해주신 이 최초의 룰에서 이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참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남녀 간의 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 세상 상식과는 땅판 반대라는 점. 남자가 여자에게로, 아내에게 밀착하여야 할지니라. 밀착이 cleave unto예요. 그냥 이렇게 연합이 아니야. 그냥 융합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합니까? 여기서 남녀 간의 결혼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때 신랑 예수로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정결한 처녀들로 만드신 다음에, 죄를 다 사한 다음에 그분의 신부로 맞아들이시게 될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더러 너희 정결한 처녀들이 되어서 신랑 예수께로 밀착해서 그분과 한 몸 하나의 살이 되어라, 이렇게 명령하시지 않으세요. 참 하나님 참 이상한 분이야. 그게 아니라 신랑 예수더러 너 부모 떠나서 아내에게 밀착하여 하나의 살이 되어라. 내가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품는 게 아니라 내가 그들과에게로 밀착해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에게 이걸 명령하셨단 말이야. 이것이 그리스도의 믿음이고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배운 바. 병아리들더러 어미 암탉의 날개 밑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미 암탉더러 병아리들 네 날개 아래로 불러 모으라. 이게 하나님의 룰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23장 37절이나 누가복음 13장 34절에서 오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이들을 돌로 쳐 죽이는 너 예루살렘아, 암탉이 제 병아리들을 날개 아래에 불러 모으듯 내가 얼마나 여러 번 네 자녀들을 불러 모으려 하였던고. 그런데 너희가 원치 아니하도다. 이렇게 탄식하셨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룰에 따라서 당신의 아내에게 밀착하셔서 한 몸 하나의 살이 되고자 그토록 고심하시건만 세상과 연합하고 자기네들끼리 똘똘 뭉쳐서 집단을 유지하는 데 맛이 들린 인간들은 그분의 품으로
들어오라고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에 응하지를 않아. 그리고 자기네들에게 밀착해 오시는 그분의 접근을 거부하고 있어요. 바꿔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배척하고 그분과의 알물 거부해. 그래 놓고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에서 내가 믿어라 이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철저한 격리, 분산, 비대면화 정책을 인간들이 반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종교가 앞장서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개입과 섭리를 배제한 가운데 하나님은 단지 필요할 때만 대면 상대하면서 저희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도록 회유하고 미혹하는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는 그래서 생겼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4350여 년 전 창세기 11장에서 세계 인류는 하나로 뭉쳐서 대대적인 집단화에 성공을 했어요. 창세기 10장 32절의 증언에 따르면 대홍수 이후 노아의 아들들에게서 파생된 시족들은 한데 뭉쳐 살지를 않았어요. 흩어져 살았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그들의 민족들 내에서 그들의 세대들에 따라 나뉜 노아의 아들들의 시족들은 이상과 같으니라. 그리고 이들에 의해서 민족들이 홍수 뒤에 땅에서 나뉘게 되었더라. 분리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11장 1절이 시작돼요. 지금 창세기 10장 32절까지의 증언에 따르면 대홍수 직후의 시대는 집단화 시대가 아니라 분산화 시대였어요. 따라서 대면 접촉 시대가 아니라 비대면 접촉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다음 얼마 안 가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계 인류가 대대적으로 집단화되기 시작했죠. 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런 생각 때문에. 현재 코로나 사태가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이 분산 격리를 통한 비대면 생활은 인류에게 있어 위기예요. 인간은 위기가 닥칠 때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생각에 어떻게든 집단을 형성하고 힘을 기르고 새로운 문명을 건설하려고 발버둥쳐요. 중국처럼 인구가 10억이 넘는 거대한 나라가 무슨 티베트니 위구르니 하는 코딱지만한 주변 약속 민족들을 집어삼켜고 그야말로 치사리만치 자기 나라로 흡수 병합 시켜놓은 것은 왜 그럴까요? 조금이라도 집단을 키워서 더 큰 힘을 기르려는 야욕 때문, 일종의 위기의식이에요. 격리 분산을 통한 비대면 생활이 인류에게 위기를 안긴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맞아요. 위기예요. 히틀러의 나치 독일이 학살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씨를 말리려고 했던 이유는 뭘까요? 별의별 유화 정책을 다 써도 유럽 각지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굳건히 견지하는 가운데 타민족, 타국가의 동화되기를 거부했어요. 로마에 살면, 로마에 가면 로마 사람이 되라는 속담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게 안 돼요. 철저하게 유대인은 유대인이야. 하나님의 격리 분산 정책에 철저하게 따르는 민족이에요. 유대인들은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된 민족인데도 타민족의 통합 정책과 집단화 시책에 맞서서 격리된 가운데 비대면 삶을 고수해왔어요.
히틀러는 유대인들의 이러한 격리 분산 비대면적 생활이 국가적으로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것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그는 유대인들의 씨를 말리려는 일에 아주 광적으로 몰두를 했던 것인데, 이것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일관된 정책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는 히틀러의 생각이 옳았어요. 유대인들은 위협적이었어요. 4350여 년 전 창세기 11장 시대의 세계 인류가 대대적인 집단화를 시도했던 것도 사실은 격리 분산을 통한 비대면적 생활에 대한 인간의 위기의식 때문에 그랬어요. 창세기 아까 10장 32절 읽었습니다만, 거기서부터 우리 창세기 11장 1절, 2절, 3절, 4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민족들 내에서 그들의 세대들에 따라 나뉜 노아의 아들들의 시족들은 이상과 같으니라. 그리고 이들에 의해서 민족들이 홍수 뒤에 땅에서 나뉘게 되었더라. 그런데 땅 전체가 한 가지 언어 한 가지 말이었더라. 그리고 이런 일이 있게 되었으니 곧 그들이 동쪽에서 이동하다가 그들이 시날 땅에서 한 평원을 발견하고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것이라. 그러자 그들이 이쪽에서 저쪽에 대고 말하기를, 자 일어나자, 우리가 벽돌을 빚어서 그것들을 단단히 굽자 하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돌 대신 벽돌을 갖게 되었고 진흙 반죽 대신 점토가 또 그들에게 있게 되었더라. 그들이 또 말하기를, 자 일어나자, 우리가 성읍을 건설하고 탑을 하나 세워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도록 하자. 그리고 우리가 온 땅의 지면에 널리 흩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의 이름을 만들어 갖자 하더라. 집단화를 시도했던 거예요. 인간이 벽돌과 점토를 발명하고 성읍을 건설하는 것은 문명을 일으킨 것을 말해요. 또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은 탑을 세우려고 했던 것은 신전을 건설하고 종교를 만들려는 시도였던 거예요. 인간은 위기가 있을 때마다 이 두 가지 일을 꼭 해요. 위기가 닥치면 종교를 만들고 새로운 문명을 일으키려고 발버둥치기. 그게 인류 역사였어요. 그리고 분리 격리되어 있던 사람들을 문명과 종교를 이용해서 한데 끌어모으고 집단화시켜요. 인간 자신의 강대한 힘을 길러서 그 위세로 하나님을 대면적으로 상대하려고 시도해요. 이게 바벨탑 사건이었어요. 이게 다 분산 격리되어 있던 비대면 접촉 시대가 그들에게 안겨준 위기의식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종교는 인간의 이런 위기의식에서 생겨요. 종교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집단화시켜서 집단적 세력으로 신을 대면 상대하면서 인간 세상을 위기에 빠뜨릴지도 모른다는 염려에서 그 신을 대면해서 달래고 으르면서 거래를 시도해요. 그게 종교예요. 그리고 그것을 명분으로 내세워서 세상을 지배하고 사람들을 지배해요. 그게 종교예요. 그래서 종교는 항상 숨어있는 신을 어떻게 해서든 가시적으로 끌어내려고 애를 써요. 사람들 앞에 노출시키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비대면적인 신을 대면해서 상대하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종교의 특징이야. 종교가 갖가지 신상들을 만들고 의리의리한
신전을 짓고 화려하게 뭘 꾸미고 하는 것 등 다 비대면적인 하나님을 대면적인 신으로 노출시키려는 시도예요. 눈에 보이게 눈앞에 갖다 놔요. 그게 형상들이고 그게 신전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종교가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은 숨어 계세요. 어둠 가운데 계세요. 철저하게 비대면적이에요. 인간들의 철저한 분산 격리 그리고 비대면 생활의 확대를 추구하시는 하나님의 일관된 정책에 반기를 드는 게 종교예요. 그리고 그것이 4350여 년 전 바벨탑 사건 때부터 시작되었어요. 이것을 내버려 두실 하나님이 아니죠. 그런데 11장 5절 제가 읽을게요. 그런데 주께서 내려오셔서 사람의 자식들이 건설한 그 성읍과 즉 문명과 탑을 보셨더라. 종교를 보셨더라. 그러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고 집단화되었고 저들 모두가 하나의 언어를 갖고 있어 연합되어서 저들이 이것을 하기 시작하였으니 종교를 만들기 시작했으니 문명을 건설하기 시작했으니 이제는 저들이 무엇을 하기로 마음만 먹으면 무슨 짓이라도 서슴지 않으리라. 자, 일어나 우리가 내려가자.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라고 말씀하셔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저들의 언어를 혼란시켜서 저들로 하여금 서로 상대방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비대면 접촉, 격리 분산시키자, 흩어버리자. 이렇게 하여 주께서 그들을 거기서 온 땅에 지면 사방으로 흩어버리셨더라. 이게 하나님의 정책이에요. 그러자 그들이 성읍 건설에서 손을 떼더라. 그래서 그것의 이름이 바벨이라 일컬어지나니 이는 주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란시키셨습니다. 바벨이란 이름은 언어를 혼란시키다라는 뜻이요. 그리고 주께서 그들을 거기서 온 땅의 지면 사방으로 흩어버리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격리 분산 비대면 접촉 정책이 창세기부터 시작된 거야. 인간 창조 때부터 시작된 거야. 무슨 5500년 전에 문자가 막 발명되고 어쩌고 저쩌고 학자들이 괜히 만들어낸 말이란 말이야. 그 사람들은 성경을 도외시하고 하나님을 도외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실이 눈앞에 없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도를 와해시키고 사람들을 온 땅에 지면 사방으로 흩어버리셨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을 사방으로 흩으셔서 집단화되고 문명을 건설하고 종교화되는 것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그 일관된 정책에 사람들이 복종하고 끝까지 받아들였느냐 하면 그게 아니야. 오히려 더 극렬하게 집단화되고 문명을 건설했고 광적일 만큼 종교화되고 치유, 불능에 이를 만큼 종교병에 걸려버렸어요. 극단적으로 하나님께 도발하고 대립했던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그러한 도전을 가만히 두고 보실 하나님이 아니야. 인간의 그런 도전 도발이 커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격리 분산 정책을 강화시키셔서 인간 생활의 비대면 접촉이 이게 불가피성을 계속 증폭시키고 확산시켜 오셨어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그 역사를 성경에서 일일이 짚어볼 시간이 없습니다만 사실 성경은 이러한 인간의 도발과 하나님의 응징 역사로 점철되어 있는 책이에요. 아무튼 가능한 한
많은 분산 격리를 통한 인간 생활의 비대면 접촉 시대는 인류에게 커다란 위기를 안기고 있어요. 그러나 이 위기는 날이 갈수록 정대되면 정대되었지 감소, 축소되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해요. 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정책이기 때문에. 인간사 하나하나를 섭리하고 세기를 경영하고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관된 정책이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사람들을 세상으로부터 떼어놓는 게 구원 아닙니까? 죽음으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밀착시켜서 그분과 한 몸 하나의 살이 된 가운데 하나님과 철저한 비대면 관계가 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에요. 너 나 상대할 생각 말어. 나 대면할 생각 말어. 내가 네 안에 들어가 있을게. 나하고 한 몸이 돼 있어. 대면하고 자시고 그런 게 필요 없는 관계가 되자고. 너하고 나하고.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성경은 성별이라고도 하고 성결화라고도 말씀합니다만, 쉽게 말하면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으로부터의 철저한 격리, 하나님께 대항하는 인간 집단의 분산화, 이게 구원이에요. 거기서 나오란 얘기야. 이집트에서 나오란 얘기야. 인간을 위기에 빠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째서 다른 방법을 쓰실 것이지 그러지 않고 인간을 위기에 빠뜨리는 방법을 쓰시는 걸까? 대답은 간명하죠. 그 답을 아까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했던 시편 89편이 제시하고 있어요. 시편 89편 19장, 20장, 21장 우리 한번 같이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지난날 주께서는 미래상 중에 주의 거룩하신 이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나이다. 한 능한 자 위에 내가 도움의 손길을 얹어 놓았노라. 백성 중에서 선택된 자 하나를 내가 높이 들었노라.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 내 거룩한 기름으로 내가 그에게 기름 부음을 하였나니 내 손이 굳건히 서서 그와 함께 할 것이요 내 팔이 또한 그에게 힘을 불어넣으리라. 자, 그러니 어떡하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백성 중에서 선택해서 내 거룩한 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해놓은 한 능한 자가 있어. 내가 내 거룩한 영, 즉 내 거룩한 말씀으로 기름 부음을 해서 내 모든 권능을 몽땅 부여해 놓은 한 능한 자, 내 도움의 손길을 온전히 얹어 놓은 그 능한 자, 내 손이 굳건히 서서 함께 하고 있는 그 능한 자, 내 모든 힘을 불어넣은 그 능한 자 다윗, 그가 너를 그의 품에 끌어안고 내게 밀착해서 너와 한 몸 하나의 살이 되려고 너를 지금 부르고 있지 않느냐. 그 다윗이 그 부름에 응해. 그의 손길 뿌리치지 마라. 그의 아비와 어미까지 떠나서 내게 지금 밀착하려고 자기 목숨까지 내놓은 자야. 그의 믿음을 받아들이고 그와 알물 이루라고. 아니, 하나님, 다윗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은 죽었어. 그러나 영원히 살아있는 다윗,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 다윗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죠. 그 그리스도의 믿음 받아들이고 그와 알물 이뤄. 그러면 죄들이 말소되고 죄의 노예된 신분에서 해방되어서 거룩한 나 하나님께 성결하게 되고 죽음의 세상으로부터 격리되어서 구원받게 될 뿐만 아니라
그가 다시 와서 너를 하늘로 데려갈 때까지 하나님의 권능하에 있게 될 거야. 그러므로 22절 원수가 그를 강압하지 못하리니 강압은커녕 사악의 아들은 그를 괴롭히지도 못하리라. 그 다음에 23절 내가 그의 원수들을 그의 면전에서 때려 눕히겠고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역병으로 치리라.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요, 예수 그리스도 거부하고 미워하는 자들을 너희 면전에서 때려 눕히려고 내가 세상에 보낸 역병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24절 보세요. 그러나 그에게는 내 신실과 내 자비가 함께하리니, 다윗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그의 뿔이 내 이름 안에서 높이 들리리라. 내가 택하고 내가 내 거룩한 말씀들로 기름 부음을 하고 내가 높이 들어올려서 내 손이 굳건히 서서 그와 함께하고 내 팔이 그에게 힘을 불어 넣으리라고 내 거룩한 이름을 걸고 맹세한 내 약속, 비록 허물이 많을지라도 나의 이 약속 나 절대로 파기하지 않고 내가 이행하겠나니 이 신실함과 자비가 그와 영원토록 함께할 것인즉 내 종 다윗이라는 이름으로 예표되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 그와 한 몸 하나의 살이 되어라. 너를 끌어안으려고 너와 밀착하려고 너를 부르고 있는 그의 부름에 순종하라. 그러면 이 세상 모든 고난, 모든 시련, 모든 역경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내가 그 안에서 얻게 되느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세계 인류에게 안겨주고 있는 역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위기예요. 그러나 그분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에게는 도리어 생존력을 증폭시키는 호기 중의 호기예요.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유익하라고 심지어 당신 자신이 몸소 세상으로부터 격리되신 분이에요. 예수께서 친히 요한복음 16장 5, 6, 7절에서 이 진실을 피력하셨잖아요. 그러나 이제 나는 나를 보내신 분께로 내 길을 가나니 너희 중 아무도 당신은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고 내게 묻지 않았지만 내가 너희에게 이런 일들을 말하였으므로 슬픔이 너희 마음을 가득 채웠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이야기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리하니라. 이는 내가 떠나지 않으면 그 보호자께서 너희에게 안 오시게 되어 있으며 단연코 내가 떠나야만 내가 너희에게 그분을 보내게 되어 있기 때문이니라. 그래서 떠나셨어요. 격리되셨어요. 분산되셨어요. 비대면 접촉으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 보호자 성령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 삶으로써 그 보호자 성령 하나님 안에 살고 있어요. 이 모든 위기 이길 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말고 여러분 어디서 얻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내 언약이 내 종 다윗과 더불어 확고하리니 그에게 의탁하고 있는 너희를 위해서라면 내가 두고두고 내 자비를 계속할 것인즉 너희가 혹시 내 법을 저버리고 내 법도 안에서 행하지 않고 내 법령들을 어기고 계명들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때는 내가 찾아가서 너희들의 범법을 회초리로 치고 너희들의 패역을 채찍으로 치겠다만 그러나 그럴지언정
내 입술에서 나간 것을 내가 바꾸고 내 언약을 내가 파기하면서까지 거짓말을 하지는 않을 것인지 내가 너희에게서 내 자유로움을 거두지는 않을 것이요 내 신실함이 그치게도 절대로 하지 않겠다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저희가 실로 힘을 얻고 기운을 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믿고 내게 밀착해 있고 내게 밀착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믿고 의탁하는 자는 내가 행하는 일들을 그 또한 행할 것이고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들을 행하게 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이 시간 저희가 기억에 떠올립니다. 하나님, 코로나 역병 같은 위기 앞에서 저희마저 세상 사람들처럼 속수무책이 되어 있지 않도록 힘을 주셨으니 하나님, 저희로 어떤 일이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청하게 하시고 반드시 들으시는 주님의 응답을 받아내는 기도와 간구로 저희뿐만 아니라 저 불쌍한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도 저희가 기도하고 간구토록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떠나시고 그 대신 보내주신 또 다른 보호자 성령께서 저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이것이 저희에게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는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어서 저희만이 아니라 저들도 고아처럼 버려져 있게 하지 마시옵소서. 내가 떠난 뒤 그 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하신 대로 저희가 그 모든 것을 지금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니고 있는 저희로 그 말씀들을 지켜 행하여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사랑을 입증하도록 하시고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음 또한 입증해 주셔서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확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코로나 바이러스 꼬리를 감추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옵나이다.